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니라.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되던가요? 아니 되던가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되더라.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안 되더라.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전혀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신기하게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더라. 사람의 뜻대로 안 되더라. 심지어는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어지면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안 돼요. 어떤 부처에다 어떤 걸 지시를 해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희한하잖아요, 그죠?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 해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안 돼요.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발견하게 되어져요.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병철 회장께서도 참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돈 버는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더라.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도 돈 버는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식을 길러보니까 자식이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더라.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더라. 다음에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하는데 자기의 마음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들이 참 많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몇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됐지? 내 계획대로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면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대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부자가,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사람이 돈 벌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잘 벌려 그냥. 그렇게 막 노력을 하지도 않는데도 직업이 돈을 잘 벌리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런지 이 사람은 돈을 쉽게 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어렵게 버는 사람이 있는데, 어려워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쉽게 벌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자기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자꾸 돈을 벌려고 하는데도 안 벌리면 사람이 나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인가? 자기 딜레마에 빠지죠. 또 이 사람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계속해서 또 돈이 잘 벌려요. 또 보통 보면 돈도 벌리는 때가 있고 이제 안 벌리는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주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잘 벌려요, 돈이.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나 이제 창고에 모든 것들이 가득 들어 차 있으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평생을 내가 호화호식하고 먹고 놀고 마셔도 걱정이 없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 날 먹고 놀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그런 계획을 세워요. 먹고 놀고 마시고 이제 그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계획 세우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예비한 것, 너의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이 상당히 어리석었던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더구만요. 사람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이 세 가지를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구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이걸 사람은 모른대요. 근데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로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대신 죽어줄 수 없다. 네 번째는 실습은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요거 5가지는 다 안 돼. 모르는 사람이 없대. 그리고 사람이 모르는 것 3가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면 쉬워요, 살기가.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그러면 참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순서대로 안 간다. 사람은 반드시 간다. 대신 못 간다. 실습이라는 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삶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삶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성경에 보니까 왜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잠언 16장 9절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언 16장 9절을 안다. 잠언 16장 9절이 뭐냐?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져 있다. 나는 이걸 안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사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 행복해요. 알면 쉬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울고불고 할 것도 없어요. 창조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고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의 뜻대로 세상이 가는 거구나. 그러므로 순리대로 살고 하늘의 뜻대로 살자.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분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분은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자꾸 욕심을 부리고 돈을 모으고 자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막 탐욕이나 막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를 부리거나 그런 계획을 세우지를 않아요. 그런 왕이 됐는데도 사울과 같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계획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들더라. 그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는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으면 될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으면 내가 만족하고 흡족할까?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내 인생에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얼마만 있으면 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할까?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일들, 내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영향력을 끼쳤을까?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나는 세상에 와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내가 해보고 싶은 일, 꼭 해봐야 될 일. 또 나는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로 세상을 살면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제일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인생의 끝은 과연 몇 년일까? 나는 언제쯤 세상을 하직하게 될까? 내 수명은 언제일까? 가장 내가 후회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 내가 제일로 후회하는 거. 내가 제일로 생각을 잘못했고 판단을 잘못했던 그런 일들은 어떤 것일까? 내 인생을 내가 점수를 준다면 나는 몇 점 나올까? 나는 한 100점이 나올까? 90점 나올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점수를 준다면 에이, 빵점이야, 빵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같이 살면 안 되지. 아니, 빵점이야 나오겠어요? 아무라면. 근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많잖아, 그죠?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최의승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대의그룹 회장님이시에요. 근데 이분이 옛날 분들이 다 가난했죠. 어렵고 힘들고.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3가지 소원을 갖게 됐어요. 첫째는 내가 꼭 박사는 돼야 되겠다. 지성인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큰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내 돈으로 100개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참 좋으니까, 꿈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그가 가진 꿈대로 계획대로 복을 주셔서 이분이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의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계열사 회사가 5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되는 그룹의 회장님이 되셨고, 몇 년 전에 교회를 95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5개만 더 세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표했던 100개를 완성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계획 세우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하루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언제 세우시나요? 일주일의 계획은 언제 세우시나요? 어떻게 세우시나요? 한 달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나요? 1년 계획은 어떻게, 언제 세우시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꼭 그런 거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지 않아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냥 사는 대로 살게 두세요. 하지 말고. 근데 좀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 다르지요. 다르고 말고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첫째는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알고 살자. 둘째는 계획을 잘 세우자. 계획이 잘못돼서 인생이 어렵고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구나. 계획을 잘 세우자. 계획이 아름답자. 계획이 복이 있는 계획을 세우자. 라고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3번째가 뭐냐면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순응할 줄 알자. 우리는 생각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냥 순리적으로 따라가면 어떨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베트남 여행을 갔는데 순리대로 잘 안 돼요. 갈 때는 한국 음식을 4번 먹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1번밖에 안 먹더라고. 그리고 어디를 간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면 현지에서 다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먹고 이곳을 가든지 저곳을 가든지 원망 없이 순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획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짜증을 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어떤 것이 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좀 나와요. 여러분 취직이 안 됐다고 해서 또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제 교회 오나 봐라, 내가 새벽 기도 하나 봐라, 그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도 내가 더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회장님이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내가 젊었을 때 집배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됐어요. 아니 그게 왜요? 내가 집배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이 수모를 내가 반드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이를 악물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거기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막 사업을 하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 이렇게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분이 떨어진 걸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그래갖고 막 인생을 난도질했더라고 하면 그 인생은 뭐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돼도 여기 성경에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순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러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7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보통 안질로 생각을 하는데 안질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는 간질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쓰는 손수건을 병든 사람 환부에 얹어놓으면 그 사람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주 충만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간질, 생각해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가 뒤로 발랑 자빠져가지고 간질을 해요. 여러분 보는 데서.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시겠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에 계시면 자기 병이나 고치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뒤에서 발랑 자빠져가지고 고품을 막 간질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생명 걸고 기도를 했어요. 아주 죽지 않으면 살기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교인들 보는 데서.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이 제대로 쓴 사람은 거기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고 오히려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하자 그러겠지만은 그런 교인이 몇 사람 되겠어요? 다 시험 들어서 떠나죠. 그래서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은혜가 족한데 왜 제가 간질로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큰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능력을 좀만 줬으면 괜찮은데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너무 줬다는 거예요. 맞으면 돈을 너무 준 거예요. 회사를 너무 큰 걸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방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가시를 하나 찔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할 말이 없어. 교인들 앞에. 자기가 교인들 병을 고쳐주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나는 부족하고 난 연약하고 난 겸손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교인들한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자랑한다.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응답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내고 교회를 들락날락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자기 마음에 요만큼만 안 들어도 막 그냥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먹으세요.
좀 있으면 점심 먹을 건데 또 뭘 그걸 가지고 아침밥상 가고 그래요. 아, 점심에도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오면 그냥 잡수세요. 저녁 또 먹을 건데 뭘 그래요. 아, 그날 다 3번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왔어도 그냥 참으세요. 왜? 그 이튿날 또 먹을 건데 뭘 그래요. 에이, 참나. 난 그렇게 생각되더라고. 그럼 뭐 그런 거 가지고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순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회사 갔어요? 종업원 뜻대로 되는 게 맞아요? 사장님 뜻대로 되는 게 맞아요? 어이, 참나. 이 쉬운 걸 몰라요? 아니, 이 쉬운 걸 모르느냐고. 내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뜻대로 되는 거지. 어떻게 사원 뜻대로 됩니까? 인저 입사한 사람 뜻대로 됩니까? 회사의 방침대로 따라가고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 뜻대로 그분 계획대로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뜻대로 돼야 되나요? 우리 계획대로 돼야 되나요? 우리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분의 계획대로 되어지면 우리가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하고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고 순응하고 기뻐하고 내 뜻을 포기할 줄 알고 내 계획을 처리할 줄 알고 그런 은혜가 있지요. 근데 잠언 16장 9절을 몰라.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오직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되는 그런 고집을 갖고 살지요. 아집을 갖고 살지요. 늘 불만이 있죠. 늘 원망이 있어요. 늘 한숨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알으니까 순응하는 법을 알으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내 인생의 프로그램을 내 인생의 계획을 그분하고 상의하자. 내 인생의 길을 그분께 묻는 것이 먼저 아니냐. 내가 먼저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길을 먼저 묻는 것이 그분하고 먼저 상의하는 것이 왜? 여기 분명히 보면 사람의 계획을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여기다가 기록하시기를 여러분 이사야서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토기장이가 아니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든지 국그릇을 만들든지 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지 그것이 국그릇의 권한이 아니고 밥그릇의 권한이 아니지 않느냐 주인의 권한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어도 만들어진 그릇에 감사하고 만들어진 그릇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못된 학생이 여러분 교수님한테 왜 F 점수를 줬습니까? 하고 따지고 덤비는 거지. 여러분 그건 교수님의 권한이에요. 예의를 주든 예의벌을 주든 B를 주든 C를 주든 그건 교수님의 권한이라고. 교수님이 봤을 때 이 답안지는 C밖에 안 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학생이 여러분 이건 A 플러스인데 왜 C예요? 이게 맞나요? 그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사람이 계획을 해도 계획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집에 아버지가 우선이지 아들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이루어지는구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분께 상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벌써 다윗의 아들이 18명이에요. 18.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자가 많아서 아들만 18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큰아들이 있잖아요. 둘째도 있고 셋째, 넷째도 있잖아요. 그런데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좀 똑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벌써 다윗을 통해서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결국은 여러분 죽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아도니아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제가 왕일까요? 왕이 아닐까요?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제가 왕일까요? 왕이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18인데 18명 중에 제가 왕일까요? 아닐까요를 먼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아도니아야, 너는 왕이 아니다. 그러하니 너는 너의 길을 가도록 해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울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 16장 9절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그분께 먼저 길을 묻는 것이 맞지 않았겠느냐,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몰라도 될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은 꼭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하면 모든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사실을 아시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늘 체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우는 그런 계획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